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60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주되심을 증거하며 회개와 세례를 촉구했다. 그 결과 그날에 신도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고 초대교회는 말씀, 교제, 기도,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칭송받는 공동체로 자라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약속, 곧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무렵에 성도들이 120명 정도 모였고 제자들은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로 뽑아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재정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힘썼던 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정비하였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담아서 주거나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그릇에 담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깨끗하게 씻고 내용물을 담아서 건네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공동체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영혼이 갈급한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세우는 공동체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이 핍박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써 모여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 그 지역의 지방말, 그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심히 놀랐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양한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각기의 언어로 또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세계로 증거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도망쳤던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심으로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또한 이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전이 된 것도 모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사함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에 증인된 은혜를 누리는 삶, 이 삶이 곧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온 세상을 대상으로 단지 12명의 제자만을 세우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또 온전하게 하시고 도우시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허락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방언이 임한 현상을 요에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때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는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이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결코 예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 설명합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과 시편 132편 11절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예언한 이 내용이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증인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편의 화자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고 또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현상을 보며 놀라며 이제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듣고 마음에 찔려하며 구원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에 찔린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그 길을 묻습니다.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곧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습니다. 곧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늘어나고 또 늘어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선물로 성령을 받아 다시 구원의 은혜를 나누면서 신자들이 늘어나는 배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놀라운 표징들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냈으며 재산과 소유물을 모두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열심히 모여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으며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12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모습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준비된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침내 온 땅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하여지고 복음이 증거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코 죽음 가운데 머무실 수 없으며 결코 썩음을 당하실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2014년 말씀과 성령을 주제로 더핫하우스 교회를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2025년 은혜와 복음을 주제로 더핫하우스 교회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공동체를 서로 도우며 세워나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화여대와 또 서울대 등 각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이제 동아리들 그 학생들에게 같이 전도제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전도하러 나갔던 친구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자 본인들이 신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곳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일들이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나중에 같이 한번 나아가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전해진 복음 가운데 주님의 제 아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말씀에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영에 민감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복음의 기쁨이 나누어져야 되고 또 주님 듣는 자나 나누는 자나 이 복음의 생명력 앞에 영원히 살아나고 더욱 풍성하여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주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 또 사랑의 섬김이 있는 은혜의 공동체,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공동체, 떡을 떼며 나누며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공동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